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패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친다는 거죠. 조공을. 금과 은과 놋과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에다가 바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을 우리 잘 아시죠? 그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농사 지었습니까? 안 했죠. 그들이 우물을 팠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길쌈을 해서 옷감을 만들어냈습니까? 안 했습니다. 신발을 만들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이제 예물을 가져왔는데 끊임없이 가져오기 때문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도대체 일을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급기야 모세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이래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그들의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언약을 받아가 내려왔잖아요. 그때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었습니다. 광채가. 그래서 모세는 그 광채나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왜? 그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눈치챘었습니다. 너무 그들이 기뻤습니다. 왜?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더 어땠었습니까? 언약을 새긴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났었습니다. 왜?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랬다가 혼쭐이 났죠. 그래서 다시 이제 모세가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금송아지를 박살내버렸죠. 그래 두 번째 올라가서 언약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이 생겼고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거는요, 세상 종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 다윗은 하닷의 세력에서 빼앗은 금 방패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이 승리를 누가 주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금 방패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또 아까운 마음으로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이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다에서 매우 많은 놋을 떴습니다. 이 놋은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그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 외에, 그러니까 바깥에, 성소와 지성소는 한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 한 천막을 둘로 나눠가지고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 그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막 밖은 전부 놋입니다. 놋. 그 번제단도 놋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성막 담장을 버티는 기둥도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 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지만 기둥은 전부 놋입니다. 그리고 물두멍도 놋입니다. 여기서 빼앗은 놋은 어디에 쓰려고? 내나 성전을 짓는 일에 쓰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에 전혀 섭섭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든 간에 다윗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이 건축된다는 사실에 다윗은 심히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뻐합니까? 다윗은 왜 그것이 기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둘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진다는 것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라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라는 하나의 물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이 건물을 지으시겠다라는 그것에 다윗은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며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로 나는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근본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린 죄인이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상실하여 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죄인이다. 그런데 이런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시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약속이 어떤 모양이며 어떤 모습인 것을 율법에 기록하여서 그 율법을, 그 약속을 내게 맡기셨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언약을 당신이 친히 지으실 성전에 두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 성전을 지을 일에 쓰일 모든 예물들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다윗의 믿음이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으로 거둔 모든 금과 은과 놋과 보석들을 자기 것으로 두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게 갸륵합니까? 이게 다윗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시각에서 벗어나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 귀한 모든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기억하여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걸 놓치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뜻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맛 왕이 있습니다. 하맛 왕. 그 이름이 도인데 이 도이라는 왕이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을 요람이라는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문안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하닷 에셀을 무찔렀다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하맛 왕 도이는 이렇게 이제 다윗 왕에게 다가오지. 왜? 하닷 에셀을 무찔른 것을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람은 다윗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과 수교를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다윗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장면들이 또 어디 있었지?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 불과 그 몇 킬로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마치 멀리에서 온 것 같이 막 그 쉬 빠진 빵에다가 막 그 옷도 막 너덜너덜한 그런 낡은 옷을 입고 막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은 멀리서 왔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보고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하고 수교를 맺읍시다 막 이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쏘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과 이제 수교를 맺고 그 기브온 사람들이 성막에서 뭘 하십니까? 물 깃는 일과 장작 패는 일을 맡게 되었죠. 기브온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막 무너뜨렸거든. 이스라엘이 아이성도 무너뜨렸거든. 그걸 보고 오늘 여기 도이가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이라는 이 사람은 나약합니까? 비굴합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이건 비굴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을 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조공을 바치는데 하필이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서 볼 때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성전을 짓는 일에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를 알았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가 다윗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그 8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다윗 왕이 그 도의가 보낸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같이 드리니라. 같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조공과 그리고 노획물들을 전부 어디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누가 쓰기 위해서? 자기가 쓰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어디에 쓰려고요? 성전을 짓는 일에 쓰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모압에서 얻었든지 암몬에게서 얻었든지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었든지 소바왕에게서 얻었든지 하닷 에셀에게서 얻었든지 다 똑같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매우 중요한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오로지 어디에로 향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관심이 있습니까? 전술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구를 쳐야 되겠다, 어떻게 하여야 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요 어디 가서 깃발만 꽂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겨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전쟁이라면 평생을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하닷에셀을 물리치십니까? 왜 하나님은 모압을 정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십니까? 당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당신의 집을 지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누구만 알았습니까? 다윗이 알았고 또 누가 알았습니까? 도이라는 사람이 알았습니다. 이것을 블레셋이 알았다면, 이것을 모압이 알았다면 줄로 재어서 두 줄 길이 되는 사람이 죽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인은요 자기 나라 사람들, 자기 백성들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희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합시다. 나중에는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바쳤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걸 하나도 자기 것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그걸 나중에 볼 것 아닙니까? 내가 기껏 다윗을 위해서 바쳤는데, 다윗 왕이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드렸는데, 다윗의 집에 가보니까 자기가 바친 것이 하나도 안 보여.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내가 예를 들어 손장로님한테 선물을 했어요. 장갑을 하나 선물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다음에 내가 보니까 내가 준 장갑은 한 번도 안 끼고 나와.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음에 주나 봐라. 와, 내끼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도희 입장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집에 가보니까 자기가 준 것 하나도 없어. 야, 이거 다윗 왕이 섭섭해서 그런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다윗 왕이 그걸요, 전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다 갖다 바쳤네. 이럴 때 도희 왕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드린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다윗이 이방인 도희에게 전도한 것, 언약을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다윗은요,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소금골짜기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여호와의 지경을 넓혔을 뿐입니다. 지금요, 자, 이 에돔 사람 같은 경우에도 도희하고 다르지요. 그냥 항복하면 될 것인데 축 잡고 이제 한번 싸워보겠다고 다윗에게 덤볐겠죠. 그래서 18,000명이나 잃습니다. 에돔 사람. 자, 사실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온 지 400년이나 지났습니다. 400년. 400년 지나오는 동안에 그 역사를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엉망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보니까 살아가는 꼴이, 이거는 뭐 좋을 정도 아니고, 좋을 때는 막 웃고 안 좋을 때는 막 죽고 난리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엉망으로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하고 있지 않는 그 이유를 400년 동안 모르고 살아왔다. 18,000명이 왜 죽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죽은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고, 이제 다윗은 그 내각을 구성하죠. 내각을 구성하는데 스루의 아들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말씀 기억합니까?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그 자기 동생 아사헬? 자기 동생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 복수를 하려고 이제 요압은 사실 아브넬을 죽였는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모아가 당신에게 데려오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좋아서
이제 아브넬을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몰래 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이 나가지고 그 요압을 저주에 저주를 합니다. 내가 너희 집을 쫄딱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럼 망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압을요,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대상 11장 6절에 이런 말씀.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저주를 할 것이다, 너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한 다윗의 말이 위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를 우두머리와 서기관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한 다윗의 말이 위력이 있습니까? 어느 쪽이 위력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느 쪽이 후에 말을 한 거냐, 이후에 말을 한 거냐.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먼저 말을 한 겁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기브온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막 깔봤잖아요. 우리는 눈먼 사람들 믿고 절름발이 맞는데도 너희는 우리 못 이긴다, 이렇게 하면서 막 놀렸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저 여부스를 먼저 치는 자를 내가 장관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했습니까? 요압이 그것을 이루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무슨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군대 장관으로 삼을 것이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죽어야 돼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또 약속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무엇을 덮어버렸습니까? 요압에게 다윗이 온갖 저주를 퍼부은 그 모든 저주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후에 약속한 그 다윗의 약속이 전에 약속한 그 저주를 덮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게 요압은 저주를 받기는커녕 무엇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세웁니까? 제사장과 서기관을 세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이 있어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명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싫어했던 제사장과 서기관과는 다릅니다. 다윗의 믿음과 일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임을 기억하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디에 있는 것을 잘 아는 다윗.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은 다윗과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